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입니다. 내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계신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계세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나라, 광활한 땅이다. 그리고 네 마음은 두려워했던 일들을 묵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던 일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우리 그때 참 고생 많았는데, 힘들었었는데, 어려웠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짓밟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불사르고 그럴 때 계산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저울질하던 자는 어디에 있으며 망대를 세우던 자는 어디에 있느냐.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저울질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저울질하면서 무게를 달아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곡식이 얼마를 빼앗아 가고 양식이 얼마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1인당 얼마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 저울질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지금? 그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 망대를 세우던 자들. 망대는 원수 대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망대잖아요. 미리 저 성 밖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망대 위에 올라가서 원수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지켜보는 탑이죠. 탑. 망대. 다 무너졌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그 무너진 망대를 세우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 뭐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건들.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해결도 잘 안 되고, 뭐 시간에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듣기 좋은 말이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 그 당사자는 힘들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 또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 또 이 경제적인 혼란이 있어요. 경제적인 혼란. 그 경제적인 혼란이 잘 해결이 안 되고 항상 궁핍하고 힘들고, 뭐 내가 힘든 건 좋은데 뭐 아이들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성도가 묵상을 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계산하던 사람들, 저울질하던 사람들, 망대를 세우던 사람들. 19절에 너는 저 사나운 백성을 다시는 이제 보지 않을 것이다. 저 아주 보통 사나운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싸우고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 조용할 만하면 사람을 건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거다. 그들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백성이다. 그렇죠.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쓰는 그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를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말을 배워도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또 저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해도 내가 또 그 말을 하는 것, 또 그것도 차원이 달라요. 예.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 가끔 보면, 야, 참, 우리 한국말 배우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괴롭혔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나운 사람들. 20절에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라. 예루살렘이네요.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말뚝과 밧줄이 나오네요.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유목민들은 텐트를 쳐요. 우리가 말하는 텐트죠. 몽골 사람들은 게르 있잖아요. 유목민들은 어디 가든지 빨리 그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이라고 하는 커다란 텐트를 쳤죠. 성막. 길이는 100규빗이다. 폭은 50규빗이다. 위에는 뭐 물돼지 가죽을 씌우고
무슨 가죽을 씌우고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장막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말뚝, 팩이라고 하는 말뚝하고 밧줄이 필요하죠. 말뚝과 밧줄. 이것은 우리 집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또 나를 지탱해 주는 거죠. 단단히 이걸 말뚝을 밟고 밧줄을 걸어가지고 단단히 묶어야 돼요. 산에 기도하러 가면요, 특히 가을, 겨울이 바람 많이 붑니다. 또 제가 가는 곳은 추풍령이잖아요. 추풍령. 야, 참, 그 말대로 이제 추풍령은 가을 추자에 바람 풍자인데, 가을부터 이제 봄까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 추풍령인데, 밤에 누가 와가지고 그 텐트를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잠자기 참 힘듭니다. 그럼 뭐 12시나 1시나 2시나 나가가지고 이 팩을 단단히 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비가 막 들이치면서 또 바람 불 때 있어요. 그럼 비 혼박 다 맞으면서 그 또 팩을 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예. 텐트가 막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 말뚝하고 밧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 안전하게 만드는 거, 우리의 가정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교회를 지켜주는,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원수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한 거처다.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과 같을 것이나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뭐 견고한 요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곳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장소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피난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로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또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들과 넓은 하수들이 흐르는 곳, 강들이 흐르고 넓은 그 물이 흘러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강으로는 노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큰 배가 지나지 못해요. 거기서는 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침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국경이 있죠. 바다의 국경, 또 땅 위에 있는 국경, 하늘의 국경이 있습니다. 하늘의 국경.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원수들이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천안함 깨부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년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공격하죠. 곡과 마곡의 전쟁.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공격해요. 되들어요. 천년 동안 가두어 두었던 마귀를 잠깐 동안 풀어주신다 그러죠. 공격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교회와 성도가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세계와 이 세상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다르죠.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받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죠. 모든 게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어느 정도 말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성도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22절에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재판관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 이 판사들, 법관들 참 문제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 그렇게 막 재판하고 그렇게 호통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벌금 매기고 그러는데 왜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고 재판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왜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죠? 비호? 두둔해요? 재판관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결은 효과적인 판결이에요. 자, 하나님의 판결은 효과적인 판결이다. 그래서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 벌하세요.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효과적인 판결이다. 아주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불만이 없어요. 딱 맞는 형벌을 내리고 딱 맞는 복을 내려주세요. 믿음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너에게 율법과 법도를 준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율법과 법을 주겠다고. 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들을 내게 주겠다 하시니. 네.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네게 주겠다.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이 법대로 하면 돼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통치자, 나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뭘 꽂으면 안 돼요. 자의로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를 쓰려고 그러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도를 쓰고 권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졌습니다. 23절에 너희 밧줄이 느슨하니 그것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노량물을 탈취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예요, 배. 이 배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국가. 배는 국가예요. 또 군대도 배예요, 배.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 밧줄이 느슨하면은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것들로 돛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배는 위험합니다.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때 많은 약탈물을 나누며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노량물을 탈취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시리아 것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24절에 어느 주민도 내가 병들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난 저래서 못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곳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아니,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난의 세례죠, 고난의 세례. 많은 고난을 통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 그래서 그런 게 참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데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다 욕심들만 채우려고 그러고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듣기 좋은 말뿐이고 참 어렵습니다. 또 교회들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 인본주의 사용하고 또 외부적인 것에 너무 다 치우치고 외형적인 것, 의식에 기울어지고 영적인 말씀드렸죠?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의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자꾸 이게 보여지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형식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그들이 계산하며 저울질하며 망대를 세웠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는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에 고생하던, 그렇게 고난받던 시절을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고난의 시절이 있었고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간곡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